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가면 레드우드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레드우드는 나무, 미국에 있는 나무의 아주 유명한 나무죠. 이 365일 햇빛만 이렇게 있는, 해만 있는, 겨울도 없고 가을도 없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계절에 있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 365일 해만 쨍쨍 내리는 곳은 뭔가 조금 우리 동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저도 서부를 가끔 가지만 서부에서 못 살 것 같아요. 해가 너무 세고, 물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겠지만, 근데 초이스가 있다면 안 가고 싶어요. 회의로 족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영어권 목회자들이 이제 서부에서 왔는데, 우리 동부에서 있는 목회자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회의에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어. 그래서 이 추워서 정신도 바짝 차릴 줄 알고, 가을에 이 단풍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간 서부에서 만약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곳에서 여러분 레드우드이 자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참 희한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레드우드는 근데 또 이 동부에는 없어요. 이 공원에서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심한 더위와 이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이 레드우드 나무가, 그리고 이 공원이, 같은 이런 숲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여러 나무가 함께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자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는 그래서 늘 그늘이 지고 습기가 잘 증발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지 않고 함께 숲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드우드는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늘 함께 할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레드우드 나무는 주로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쯤 되고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8에서 9m의 둘레가 되는 큰 나무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그 비바람을 이겨내는지를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보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덩치가 큰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요, 이 뿌리가 다른 나무의 뿌리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에 어떤 기상 변화에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는 오래 못 갑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해도요, 여러분, 혼자는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가정마다 여러 가정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려움을 교회의 어느 가장 가까운 성도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과 기도를 나누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모습이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레드우드이 함께 이 숲을 이루고 공원을 이루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섬김에 있습니다. 섬길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두 번째는
헌신이 있을 때 힘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리에서 충실할 때 힘이 나옵니다. 섬김, 헌신, 하나됨, 그리고 자기 자리에 충실할 때. 누군가가 이 레드우드를 숲에서 하나씩 뽑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무가 이 숲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나무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아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거기에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 2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졌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복습 겸 나눠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종이 된 사도 바울을 자기가 인사하고 나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도와 또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3장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이방인들이 어땠다라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새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5장에서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럼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장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특히 서신서에서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떨 때 자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위 교리를 얘기하세요. 어떤 팩트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조를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는 쉽게 말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또는 그 근거가 될 때 쓰는 이 접속 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아까 기도했던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는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함에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되죠? 그러므로. 그래,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러므로 어떻게 할 건데? 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그러므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신앙이 내 신앙생활에 그러므로와 무관하다면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여러분 이제를 살아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신앙이라는 건 그러므로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신앙인인데, 그러므로가 무시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러므로의 사고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결론짓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 무엇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걸 통하여 이제 무엇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면 이 외인과 나그네를 foreigner라고 했고, 그 다음에 aliens라고 했고, 또는 strange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외인이었어요. 예수 밖에 있었어요. 다 외인, 나그네, stranger였다고요. 여러분, 1977년도에 이민 오신 분 계세요? 1977년도, 78년도, 79년도, 80년도, 81년도, 89년 전에 오신 분 손들어. 89년 전. 와, 괜찮아요. 뭐 이렇게 나 왔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받은 그린 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77년부터 89년까지 나온 미국의 그린 카드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Resident Alien 카드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 alien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우리를 그거 좋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왔어 그랬는데 보면 여전히 에일리언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용어를 전혀 쓰고 있지 않는데, 한때 그린카드를 받고도 에일리언이라고 써 있었어요. 데이튼 난민 선교, 우리 선교지 이름이 뭐죠? No longer strangers, refugee ministry. 당시에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스트레인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난민 선교잖아요. 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영어가 안 되고 문화를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네들은 미국의 나그네인 것처럼, 외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You are no longer stranger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No longer stranger의 약자가 NLS라고 합니다. 우리는 꼭 ANS 같죠? NLS예요. 이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당신네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스트레인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물론 천국 가는까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는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스트레인저가 되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트레인저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보면 비주류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때로는 성도님 가운데 나는 교회의 비주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무책임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나그네처럼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 아닌지를 안다면 긍정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정체성은 뭔가?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왜 오직일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영어로 오직은 only라는 단어인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only가 아니라 but이라고 돼 있어요. but, 그러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야. 그러나 뭐라고요? 어느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나 하나님의 권속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이방인 신자를 의미하는데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플러스 그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 너희들은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같은, 지금 성도들과 같은,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인클루시브 된 거죠. 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이라는 단어와 권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했어요. fellow citizen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전하려고 했던 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기억하세요? 에베소 1장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성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번역된 원어가 홀리입니다. 홀리. 이 하게오스라는 말은 1차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뜻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 안에 속한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누가? 성도가.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를 보시면서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다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더 귀하다고 여러분 성도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등록한 성함이 올라오면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실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제가 그 직분을 부르지 않아요. 아무개 성도님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닌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닌 장로가 될 수 있고 성도가 아닌 안수집사가 되는 건 무의미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 이전에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성도보다도 못한 직분자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어린 자녀도 성도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러면 새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아까 19절에서 얘기했던 동일한 시민이다. 같다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도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성도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지나치게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왜 과거에는 교회들마다 이제 이 단상에 의자들이 있어서 사회자 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 치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이 위에 아무도 올라와서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대언자만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데 뒤에 만약에 의자에 사회자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아, 그거 못 보겠어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렇게 저기 성가대 옆에 이렇게 앉아있냐고. 나 박원준 집사 좋아하거든. 중간에 앉고 싶어 앉아도 돼. 저 뒤에 전 집사냐 위 집사님 정거에 저 비어있는데 저기 앉아도 난 좋겠어.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누가 좀 앉았으면 좋겠어. 항상 난 따로 앉으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되죠. 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이 천주교는 많잖아요. 성자 해가지고 얼마나 상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을 우상하고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네.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금방 그런 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전통과 전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뜯어 고칠 수 없는, 개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성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냐고요. 성자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죠. 어디까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 우리는 다 같아요. 너와 내가 같다.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보시고 너와 나와 같다. 너와 내가 같다. 반말해 어때요? 너와 나 같은데 뭐 어때? 같다는데. 이때 반말 언제 하겠어? 당신과 내가 같다. 왜? 성도니까. 두 번째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이 권속은 신약성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권속이라는 단어로만 등장하지 않고 다른 표현 단어로 사용되는데 원어는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권속을 오이케이오스라고 번역 그 단어인데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에 가족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단어가 오이케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권속, 가족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가정이라는 단어 역시 오이케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권속, 그래서 신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고 더 쉽게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에게는 부모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죠. 그건 당연한데 우리는 혈육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가족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을 이루었다, 하나됨을 지켜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그냥 쉽게 걷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새 가족이 생겼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는 형제 자매나 친지가 다 한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 참 큰 명절 될 때마다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어제도 추석이었는데 송편은 드셨나요? 인사는 나누셨나요? 그렇죠? 그러한 아직도 우리 고국에 남아있는 식구들,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간혹 부모님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또는 정말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신분의 문제로 고국을 방문할 수 없어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민 생활이 외로운 것이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외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새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팩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알았지 등한시한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저희에게 새 가족을 주신 이 가족,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많은 가족을 두었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어떤 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아유, 내 가족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 골칫덩어리인데 또 가족이 생겨. 아, 싫어. 어찌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안 사잖아 그래도. 가끔 보니까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가족이에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예요.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가족이 된다?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 두꺼운 장벽이 넘어진다? 무너진다? 여러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이건 군사력 또는 무슨 폭발물로 이걸 파괴해야 무너지는 거지 이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는데 무엇이 이 장벽을 무너뜨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볼 때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가라사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레디컬한 얘기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혈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레디컬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세상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레이블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진보다, 보수다,
자신과 좀 다르면 무조건 레이블을 갖다 붙여서 상대방을 누르고 비방하고 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보수적이어야 되는데 동시에 진보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진보래.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근데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이 진보라는 건 레디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러므로 시작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힘드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니요, 안 쉬워요. 이거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할 것 같아. 나를 소외시킬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보라는 거예요. 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레디컬한 게 그게 레디컬한 거죠. 오늘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로 신앙의 삶도 보수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어야 돼요. 레디컬한 이 세상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레디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힘과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빗 프렛이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젊은 백인 목사로서 큰 교회에 이제 후임자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아시아에 있는 몇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면서 지하교회를 갔는데 대낮에 카테나를 가득 채우고 어둡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 진지함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순방하고 자기 이제 텍사스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이 돼서 왔는데 여기는 뭐 너무 자유롭잖아요. 밝은 조명에 그냥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생각난 거예요.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소수의 몇 명의 진지함과 수천 명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진지함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레디컬한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경험담을. 그러면서 그게 질문이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또 오늘날 서양교회를 보니까 미국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온 교회를 보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우리의 선호와 편안함에 맞추어 기독교의 정의를 변질시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인물의 성경 예수님을 바꾸어 놓고 있는, 그래서 내 편안함에 맞추는 예수님, 뭐든지 내 상황의 하나님은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으로 바꾸어 놓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하여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 편안함의 예수를 내가 excuse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게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담되는 말은 싫은 거죠. 편안한 마음,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것만 좋아해. 근데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 그것이 내 자매라고 한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요, 레디컬한 삶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가족들과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가족이에요. 수종교회 가족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의식이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활에 종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책임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새 가족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난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이 높이 세워지려면 깊이 땅을 파야 된다고 그러죠. 그라운드 지로를 여러분이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높은 트윈 빌딩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파운데이션을 만든지 몰랐어요. 붕괴되고 다 거기를 클린업하고 나니까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그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서론에 레드우드라는 그 큰 나무가 여러분 그 높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밑으로 뻗어 있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나무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 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간의 정 때문에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근거에 의하여 우리는 깊이 내려갈 때 든든하게 높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요, 21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성전, 홀리 템플.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옆에 있는 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옆에는 여인들이 있는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여인들이 있는 뜰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성전 구경을 하지 못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는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했죠. 이야기만 들었을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 안에, 그렇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함은 뭐죠? Holy of Holy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주 거룩한 장소. 우리가 그렇게 지어가게 되어 있다. 누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기에 여러분 집에 가면 그 성전이 집에 가 있어요. 직장 나가시면 거기에 성전이 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임을 가면 그 성전이 거기에도 가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쁜 짓 하나요? 거짓말 하나요? 여러분, 그 성경이 있는 곳에, 감히 하나님이 있는 곳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삶이 레디컬한 삶이죠. 그 삶이 그러므로의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는, 이걸 우리는 함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한다.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면 뭔가 느껴져요. 혼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 뭔가 느껴지죠. 짝을 지어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의 열정이 느껴지고 간절함이 느껴지고, 울면 함께 울고 웃으면 함께 웃어요. 이게 함께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이 본문으로 이미 설교했는데 여러분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가 3번 나와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여기 성경 원어의 함께라는 단어가 순이라는 원어입니다. 순. 이 접두사인데 오늘 본문에서 19절 동일한 시민이라고 번역되었죠. 이 동일하라는 단어에 순이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에 서로 연결하여의 우리말에는 부사와 동사가 연결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도 순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순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것을, 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라는 건 개개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그럼 무엇을 할까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함께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죠.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옛날부터 써먹었던 그의 방법인데, 오늘날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매번 무너지고 있어요. 문법으로 설명하면 순이라는 접두사가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 접두사를 때려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 자체가 마귀에 대한 공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미 진 거예요. 그 승리는 걔가 이겨요. 걔가. 왜 목장을 가라 하는 줄 아세요? 함께한 그 자체가 사단으로 하여금 공격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까요? 그 함께함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이 감히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 자체가 공격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생각, 이 유혹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함께 해야 돼요. 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함께가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왜? 함께가 아니면 벌써 공격 대상이 되어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교회 성도도 함께 해야 돼요. 오늘 목장 모임 있잖아요. 함께 하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체, 연합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정말 수박 겉핥기만 한 신앙인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명분을 대도 핑계를 대도 여전히 익스큐즈예요. 함께를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합은 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연합하는 것은 연합 그 자체가 사단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연합 자체가 공격의 자세이며 결국 연합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연합은 안 하면서 이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아이고. 말만 그렇게 해.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연합을 안 하면서 말이지. 부흥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부흥되기 원하세요?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찬양팀이 함께하고 성가대가 함께하고 목장이 함께하고 사역팀이 함께하고 신앙 경험과 경력이 달라도 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순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누구에게, 아니 목사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되는 거 잘하세요. 함께 하는 거 잘하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모두 현재 시제형입니다. Present Future Tense라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분도 있어요.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오해 삼을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다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갖고 봐주세요.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도로서의 삶, 그러므로의 신앙생활, 그리고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새 가족, 이 새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원하시는 일들,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조금 더 가족인 것처럼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아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